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캠프가 끝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있을 텐데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 가운데 새 소망을 품고 한 주간을 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부터 또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때에 그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누며 또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멘. 네. 내 맘에 오신 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하네. 아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한 주간 다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내주사 아빠 아버지와 둘이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 말씀 같이 잘 들읍시다. 네, 위드워스 프로젝트 내 믿음을 보이라 이제 8주 차입니다. 시작한 지 8주 차. 올해는 9주 차죠. 첫째 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부터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 같이 구호 외쳐볼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 믿어 행함으로. 네, 믿음의 강령도 같이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예, 우리 이 강령을 계속 할 때마다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2023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넘어서서 청소년부에 정립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함께 고민하자고 일주일 동안 얘기하였는데요. 엊그제 만났지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고민 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되 우리가 생각을 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생각,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아갈 때에 깊이 알지 못하는데 단정 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사귈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어떠한 모습만을 보면서 그 모습을 단정 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짧은데 그 짧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은 확실하게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죠. 이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이 일도 기뻐하실까? 라고 고민될 때 그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하였는데 해봤나요? 가로가 쳐있죠? 예. 묻고 싶지만 물을 수 없는 금지된 말 같아요. 오늘은 8번째 관계를 정립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관계를 정립하는 두 번째 시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에 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의 첫 시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 성부의 뜻이 뭐예요? 성부의 뜻이?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은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못 듣고 그다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많이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일 많이 계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앞으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를 할게요.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엇인가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도 배웠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반대가 되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신,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그 인간들의 사람들의 말로 표현한 감정이라는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조금 사실 어색하죠. 왜냐면은 인격이 무슨 뜻이에요? 네, 사람 인과 격식격을 찾아서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격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닮아 있는데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인격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비유적인 표현을 잘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그 도구적인 존재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뭘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을 딱 내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생각을 하시고 느끼시는 감정이 있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인격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감정을 느끼시고 표현하시며 생각하시고 계획하신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보니까 다윗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어. 그래서 다윗이 이걸 해내니까 이런 복을 주셨네. 나도 그럼 하나님한테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공식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안한다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와 있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죠. 인간이 죄를 가져오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들이 벗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양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이내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너네 믿어, 너네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불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했을 때 관계를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성경의 개정개혁판이 좀 바뀌었죠. 아바 아버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이 아람 사람인 걸 알고 계시죠? 예, 이스라엘 지방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아바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아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빠라는 말에 표현되는 그 내재되어 있는 뜻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친근함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애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건 아빠, 아버지 이 말은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서 아빠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할 때에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배우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 한없이 우리와 멀리 계시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키시고 우리를 어떤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인식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는데 엄격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냥 이제 내가 너희들을 입양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입양했을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관계까지 나아갈 것이야. 이미 우린 그런 관계가 되었어. 나를 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라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나를 아버지라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아빠란 말은 친근함을 표현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아주 가까운 관계일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표현해 주신 겁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가부장적 시대였잖아요. 상당히 이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자들은 대부분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란 말을 사용하셨겠죠. 만약 이들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머니란 말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했으니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나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란 겁니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 말로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는지 궁금해야 되는 거죠. 이 돌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말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돌봐주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딱히 돌봐주시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디서 잤어요? 밖에서 잤어요? 집에서 잤죠? 그거 누구 집입니까? 제 집인데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옛날부터 받았던 돈을 엄마가 보태서 더 집을 샀다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계신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먹고 나오는 것들, 학교에 가는 것조차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는데 꽤 절차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기 위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제가 아들을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신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날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에게 반갑게 아빠, 엄마에게 뭐라고 인사하면서 나왔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표현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잘 수 있었다. 어제 밤에 찬물로 세수를 한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찬물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와서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내가 샤워를 할 수 있었다니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멋진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엄마 집에 차가운 물이 엄마가 얘네 세탁기를 돌렸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찬물이 나왔을 때 막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소리를 치죠. 엄마 왜 찬물이 나오냐고 난리를 피면서 집이 뭔가 내가 부족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표현하죠.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헌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고 목자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 대한 기준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밀양이나 막 이런 좀 유명했던 영화에 이슈가 됐던 말들이 있죠. 사람은 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는 이제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이슈가 됐던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훔친 물건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들, 그것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벗어난 것이 무엇이에요? 죄잖아요. 죄된 생활을 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로 돌아와 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죄에 무뎌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용서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보호는 무엇인가 우리를 헤아려 할 때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더 강하게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엄마 아빠의 물타리 안에 있죠. 내가 지금 뭐 보호받고 있어요, 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호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지 못할 뿐이죠. 세상이 참 각박해요. 목사님도 사회에 나와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세상 말들 깨닫습니다. 엄마 아빠에 있을 때는 돈 100원 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가지고 엄마는 왜 그 포켓몬스터 카드 하나 뽑는 걸 뭐 이렇게 그거 좀 뽑게 해주면 안 되나? 아니 오락실 가서 좀 PC방 가서 돈 쓰는 거 좀 쓸 수 있지. 그러나 그 돈을 벌기 위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쉽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이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제 새 학기가 되었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이 큐티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캠프 가운데 잠깐이나마 느꼈다면, 고민했다면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아버지와 자녀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청소년부 가족이에요. 왜 우리가 가족인 줄 알겠죠? 맨날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청소년부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형이라 불러야 돼? 진짜 좀 당황한 얘기지만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아빠는 아빠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형제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는 가족이고 우리 늘 사랑은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말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완벽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보여주시겠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관계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아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빠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죠. 아빠의 마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언제 알냐면은 아빠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아빠가 되기 전에는 아빠가 나를 굉장히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날 싫어한다고 생각할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많이 혼났거든요. 맞기도 많이 맞고. 아빠 날 싫어하나 봐. 아빠가 내가 이런 행동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나 봐.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빠가 질투가 나나 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나 아빠가 돼보니까 아빠가 그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똑같이 인사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조금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되게 싫어했던 말인데 근데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니까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날이 분명 올 것이죠. 이건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한다고 깨달아지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그 당시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굉장히 슬퍼했을 때 엄마는 많이 설명해 주셨거든. 근데 내 마음에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았죠.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위드 어스 서로 좀 동료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생각하자고 하나님 관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 아빠라고 했는데 아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한 번도 집에 와서 밖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아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해 봤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고민해 보자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세요. 엄마 아빠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는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는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를 잘 알아요? 모르죠. 왜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엄마 아빠보다 무엇이 더 많이 차 있어요?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있거든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습니다. 엄마 아빠의 머릿속에는 일단 여러분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빠의 표본이 되시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또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우리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고 말로는 맨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헌금도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자님들과 또 교역자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귀중한 잠자리와 또한 귀한 부모님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되심을 기억하여
삶을 살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 속이 안전하며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